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과 그곳에 계신 모든 분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중요한 힘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각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처소에 살다가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 다른 우리를 엠마오 가는 교회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또한 매 순간순간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신 주님께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곽교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제자들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을 들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 일터, 우리가 모든 가는 곳곳에서 예수 향기 가득한 예수님의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엠마오 가는 길 교회 10월 첫째 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벌써 10월 마지막 주에 드릴 감사 예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지 저희가 주목하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 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자 양육 일기가 10월 말부터 곧 시작이 됩니다. 그 주제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첫 시작된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토론하고 또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테이블과 저쪽 뒤쪽 안내서에 제자 양육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거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작성하시면은 자기의 그 신청서를 저쪽 뒤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배에 청지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대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안내 테이블에 그 사인업 할 수 있는 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주목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뜻하지 않은 곳에 이르렀고 또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다른 계획들 속에 자신의 인생이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 낯선 시간, 낯선 장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은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여러분들마다 명절의 추억이 있으실 건데요. 아마 그립고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좋았던 기억 사이로 또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친척들이 모이면 이제 형제별로 자기 자식 자랑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조금씩 이렇게 좀 뜨거워지다가 이제 또 정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래서 이제 내 다시 여기 오나 보라 했다가 내년 되면 또 모여서 또 싸우죠.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도 각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태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첫째 형과 둘째 동생 사이의 문제, 즉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 마치 추석 때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인 것처럼 그들도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가 집안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군지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그 보혈만 의지하면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 문을 닫겠느냐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선포한 것,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편지에 담아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로 성도로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나하나 보냅니다. 그 보내는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가 맡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도 돌아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들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방문해서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바나바는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놓고 서로 구브로와 갈라디아로 갈라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죠. 사도들도 싸웠습니다. 이 교회가 싸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편지를 들고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는 길에 또 제자들을 둘러보고 잘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세워주고 또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붙잡아 주기 위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이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렇죠? 이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도 있었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 형제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또 격려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 저 밑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비두니아 지역 쪽에 그냥 간 김에 마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출발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아 하니까 우리 아시아인인데 바울이 우리 아시아에도 왔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당시 로마인들 관점에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이 아시아였습니다. 그의 계획을 우리는 4절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런데 바울이 계획했던 여행 경로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여행 일정보다 더 길어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계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트립 하시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뜻하지 않은 일정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죠.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본문 6절을 보아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아시아 지역은 루스드라에서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저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지역은 비두니아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7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막으시고, 길이 막혀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거기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간 데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무시아 지역이었고, 계속 무시아 지역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동부 지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가끔 뉴욕 대도시 뉴욕에 여행을 갈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이 얼마나 이제 서울처럼 차들도 많고 또 도로도 복잡하고 또 일방통행도 많은지, 이 필라델피아에서 또 촌내서 이제 차가 왔다고 사람들이 더 무시를 하는지 이렇게 막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교통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밀리고 치이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막 좀 이상한 곳에 막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자유의 여신상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어느 동네 어느 건물인지 모르는 골목길에 도착해 있곤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어쩌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계획에도 없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드로아까지의 여정은 바울의 계획 밖에 있었으나 그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주님의 계획이 드로아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지도에서 살펴보시다시피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다른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이 드로아는 저 흑해와 에게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유럽과 이제 아시아, 오늘날 터키와 동유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드로아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에게 속하는 동방 문명에 속한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 낯선 땅, 서방 문명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본문 10절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 그 중에 한 두 가지 점들을 주목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포함한 그의 전도팀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그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순종한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팀, 특히 여기서 우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면 누구일까요? 우선은 바울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 다음 신라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라는 이 전장 15장 4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아 너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처럼 살아도 되지 않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제 편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보냅니다. 그 편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한 명을 뽑아서 그에게도 직접 편지를 바울과 함께 전달하게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편지에 다 적혀 있지 않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또 바울의 팀 중에는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 3절에 그는 어디 출신이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은 바울 시신 앞에 여러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그들 보는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때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 그가 증거하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셔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루스드라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 바울을 따라서 함께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종적 배경을 보니 3절의 끝부분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그는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에서 같이 들어간 것 아니냐. 즉 그는 드로아에 살고 있다가 바울의 전도팀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그의 전도팀에 이때부터 함께 합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 우리가 저렇게 행했다라는 우리가라는 그 1인칭 복수 주어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어느 지역 교회 출신이죠? 루스트라하고 그쪽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만약 이 팀에 포함이 되었다면 누가는 드로아에도 세워졌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환상을 함께 분별하고 순종해야 했다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교회 연합팀이죠. 그렇죠? 작은 움직이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드로아 교회 연합팀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계시, 환상을 본 사람은 한 사람 바울인데, 야, 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어서 주님이 나한테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이런 뜻이다. 우리 건너가자라고 바울이 혼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이 팀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멤버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데 함께 어떻게 분별하였느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즉 바다 건너 있는 서방인들, 마게도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다 같이 분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자기들을 향한, 바울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가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주목했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배워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개인이 환상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그렇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의 확신이 아니라 그 전도팀 전체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에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동방에서 이제 바다 건너 서방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부터 시작되는 서방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의미입니다.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익숙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들은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렇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뜻을 순종하는 과정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몇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만이 아니라 팀원들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다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공동체는 즉시 바다를 건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큰 도시, 첫 번째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가봤더니 그 예전에 필라델피아 촌에서 온 저를 그 뉴요커들이 괄시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가니까 그 현지인들이 이들을 괄시합니다. 어떻게 괄시하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6장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상관들 앞에, 관리들 앞에 이 바울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어디 유대인들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동방의 풍속을 전한다 하고서는 이제 고발하고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인데 왜 저기 어디서 굴러먹은 저쪽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와서 그쵸? 우리 동네를 어지럽히냐 하는 괄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동방 로마가 한참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특히 동방 지역의 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그 영광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 이제 퇴역한 장군들과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우대해 주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명예로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로마인이라는, 우리는 세계를, 동방 땅을 정복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그 자부심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서방 땅의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작은 로마다. 로마의 축소판이다. 이게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로마라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이제 지도에서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이제 아시아였죠. 그러다 이제 막히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제 두로아까지 왔다가 이제 바다 건너서 또 서방 땅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7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고 또 이제 돌봐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비두니아는 누구에게 넘겨주셨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뭐 비두니아 지역,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지역, 이쪽 터키 북동부 지역, 이 지역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막혔던 이 두 지역, 그에게는 어느 정도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는 자기에는 익숙했던 지역을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기껏 건너왔던 이제 괄시받고 있는 이 서양인들의 지금 낯선 땅, 뜻하지 않은 미지의 땅,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솔직히 좀 투덜투덜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 편한 지역은 다른 사도들에게 주고 나에게 이렇게 험한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강팍했던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미끼로 작정한 자들을 바울에게 착착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6장 11절 15절 보면 그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부자 여인 루디아와 그 일가족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16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점쟁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그 점쟁이 소녀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감시했던 그 감옥의 간수장, 그는 퇴역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또 세례를 받게 되죠. 루디아는 상류층 부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퇴역 군인으로서 중산층에 속하는 남자였죠. 그리고 소녀종,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자유를 얻게 된 이 소녀종은 또 여자이면서 또 나이가 어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 계층으로는 하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명 다, 또 이 세 명이 대표하는 부류가, 그렇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나이가 계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여종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 계층적으로 상류층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그다음에 하류층도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들, 작은 그룹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사회의 또한 축소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교회는 또 특이한 것은 이 교회가 작은 빌립보 사회였다라는 특징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낯선 사람들, 원래 바울에게는 낯선 서방인들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써요. 기록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이들이 그때부터 이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리고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을 때가 그가 이제는 로마에 붙잡혀 가서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와 함께 감옥살이 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물품들을 전달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받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답장을 쓴 것,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답장 준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편지, 감옥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었고, 이제 바울의 말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서도 이들이 잊지 않고 바울을 챙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4장 1절에 특별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은 여정에 만난 너무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낯설게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로 남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본문 10절이 밝혀주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여러 가지 풍속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저 잠시 뜨겁게 사랑했다 헤어진 사이가 아니라 오래도록 서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 비밀이 빌립보 편지에도 남아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아버지를 사랑했고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멀리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먼 원수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더 낮아지시고 이제는 죽으셔서 땅속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죄인들을 그가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거룩한 의로운 자녀들로 삼아주셨다. 무엇으로? 그의 낮아지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나도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빌립보가 굉장히 자존심 센,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였기에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름을 지명하는데 어떤 두 사람을 또 지명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다투었나 봐요. 좀 자존심 대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두고 자존심 대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또 지목하면서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오랫도록 엮어주었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만난 그런 사이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서로에게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다면, 모르죠? 만약 지금부터 계속해서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 시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낯설었던 마게도냐인 같이 우리에게 낯선 누군가에게로, 그러나 오래도록 사랑하게 될 누군가에게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을 우리 이 시간 인정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성찬으로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와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인생길에서 서로 만났으나 우리는 이 시간 같은 성찬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을 바울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을 고백하신 후에 차례로 나와서 수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 중에서도 아틀란타 근처에 살고 계시다면 저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찬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수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저는 저희 교회 성찬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충분합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 좀 목이 마르고 그 상태에서 떡까지 먹으니까 목이 막히는데요. 이 포도주가 양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서로에게 화평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에 그늘 연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지금은 영원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또 내 옆사람도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부르고자 보내신 곳으로 즉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